384장 하시겠습니다. 아멘. 370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옆 사람 정답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레를 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올해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6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저희가 고백하는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해야 했건만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다툼에 앞장섰습니다. 주님께 충성해야 할 자리를 피하며 안일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으나 행함으로는 바뀐 것이 없었고 말로는 사랑을 외쳤으나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며 정욕에 잠겨 지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계속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으로 찬양 드린 후 예배를 위해 송용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늘 기도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물든 죄는 바치겠네. 죄상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올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모하니 저희들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빛의 자녀로 아버지 소금으로서 살기를 원하였으나 빛의 열매보다도 어둠의 열매를 맺을 때가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시고 너희 죄가 좋은가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해질 것이고 지름가 될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해주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 이 모습 믿으러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벌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 크나큰 은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셈을 공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요번 다가오는 내일이면 추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예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고향 친지 만날 때 웃음이 깃들게 하여 주시고 많은 주여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눌리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믿지 않은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로 승리하는 가정들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진실로 주를 믿는 것인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음성을 듣고 있는지, 진실로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가 주인인지 돌이켜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만일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하여 회개하며 주님을 모시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왕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진실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지체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 데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고 서로가 품고 아르며 사랑으로 품으시는 아름다운 언쟁교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날로 거듭되게 성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목사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도 또한 말씀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성가대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뿐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진실로 주님을 섬길 때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겁게 섬길 때에 오베네돔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음으로 복을 받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새 힘을 얻읍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생활이 편리함은 예전에 이런 세상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편리한 세상을 사는데 사람들은 너도 나도 피곤하다, 힘들어 죽겠다 라고들 합니다. 10여 년 전보다 먹고 사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잘 먹고 살고요. 교통수단도 참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피곤 지수는 더 높아만 갑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몸이 뇌쇠해져 간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인생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까? 복잡한 문제가 현대인들을 피곤케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피곤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청년들은 기회만 있으면 여행을 갑니다. 무엇인가 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피곤을 이기려면 앉아서 생각하는 것보다 움직이는 동적인 행동이 피곤을 떨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여행을 가고 운동을 하는 것 좋습니다. 장년들은 아침 저녁으로 걸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수영도 하고 헬스장에도 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건강하려면은 알맞은 영양 섭취와 적당한 운동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영혼이 강건하려면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성령 충만으로 새 힘을 얻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로부터서 내리는 하나님의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연이나 사람들이 고안해서 만드는 우상과는 같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그 행위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무로 불을 지피며 따뜻하다라고 한다. 그리고 나무로 불을 지펴서 떡을 해 먹고 배부르다 하는구나. 그리고 그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구나. 참으로 한심한 것은 그 나무가 어떻게 복을 주겠는가? 내 백성은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하구나. 탄식하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무능한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연약한 자를 강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새 힘을 주어 독수리처럼 창공을 더 높이 날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주 읊조리는 시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반석으로, 산석으로, 피난처로 믿고 살았었습니다. 이런 삶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서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노니. 어떤 상황이라도 사도 바울은 넉넉하게 그 상황을 이겨 극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원천임을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힘은 상대적이라 언젠가는 끝이 있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은 영원하시니 이를 믿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저는 17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힘의 원천으로 이제 믿고 살았습니다. 벌써 50여 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놀라운 은총을 주시더라고요. 50년 전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의 힘임을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임을 이제 많이 느끼면서 사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50년 동안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으로 삼으면은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움이 없고 승리의 날이 기다리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 길에는 뜻하지 않는 고난, 역경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오해와 모함도 찾아옵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많은 고난 시련이 그에게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에게 항상 그는 그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속에서 그가 넉넉하게 이긴 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제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이런 이제 행동을 취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힘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을 사랑해도 그 사랑에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랑하면은 돈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 돈보다 강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은지 몰라요. 돈의 힘을 맛본 사람은 돈 외에는 보이지 않고 오직 돈만 보인다. 어떤 사람은 향락을
이제 그 삶의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학락적인 사람은 아내도 이제 자식도 없이 참으로 이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취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여 자식을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키워놓으면 그 자식이 아주 잘 자기에게 힘이 되어줄 줄 알고 그냥 자식들에게서 그냥 얼마나 눈을 떼지를 못해. 그런데 과연 자식이 우리의 힘이 되겠습니까? 오직 힘은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오늘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며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피날 바위시며 나의 방패며 나의 구원이며 뿔이며 나의 산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 입속에서 늘 찬송이, 찬양이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를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명예가 영광이고 돈이 영광이고 지위가 영광이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이제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려고 무엇을 갖고 나갔습니까? 그는 싸움은 칼과 창, 군대의 숫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일찍이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는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시 말하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찬송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늘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찬양대원들이 잘한다고 뽐내지 마세요. 그냥 찬양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잘하는 사람을 기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좋아해요. 찬양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시편 69편 3절로 30절로 31절에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할 때 가장 큰 제사는 황소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황소를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그보다 더 큰 제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의 어떤 재물보다도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 하루에 7번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종종 살면서 찬양이 내 삶 속에서 떠나버렸다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숨기다죠. 그런데 가장 찬양이 언제 많이 들어오냐면은 혼자 운전하고 갈 때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살다 보니까요, 운전이 굉장히 긴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운전하면 안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하게 이 운전할 때는 자다가도 막 눈이 팍 떠졌고 막 해야 되는데 운전을 하다가 나이가 먹고 또 몸이 좀 불편하고 하니까 잠이 잘 온다니까요. 그러면 자다가 꼭 박으면 가는 거죠. 참 그렇게 운전하면서 찬양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잠을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무도 듣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찬송을 크게 해요. 그럼 잠도 안 오고 또 이제 안전하게 운전을 하고 가곤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번씩이나 찬송을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7번 찬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슬플 때나 힘들 때도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며 능력이십니다. 능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르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고난,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찬송은 새 힘을 얻는 비결입니다. 힘이 없고 답답하고 우울할 때도 찬송을 부르면 새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옛날 어린 아이들이 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그때 전도사 때 이제 아이들에게 그 찬양을 가르치고 그리고 나도 하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 아이들이요 그 찬송을 막 부르면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가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새 힘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군인은 군가를 부를 때 힘이 생깁니다. 오늘 십자가 군병된 우리도 찬송을 부를 때 용기가 생기고 새 힘을 얻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1장 2절의 찬송을 보면은 원수 마귀 쫓겨 가기는 예수님 이름 믿고 예수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여러분, 마귀가 쫓겨가는 것은요, 우리가 찬송할 때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이제 막 능력 있게 사역했던 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막 찬송을 부르거든요. 근데 막 여러 찬송을 이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똑같은 찬송을 막 불러요. 처음에는 리듬이 조금 느리다가도 계속 부르면서 그 찬송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그 찬송 앞에 사단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 선배님들이 참 지혜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힘있게 찬송 부르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귀가 쫓겨간다니까요. 우리 모두 찬송하여서 지옥이 떨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능력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제가 그 전에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을 그 귀에 들려두다. 다윗이 환난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사울을 붙잡고 원망, 시비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망의 줄과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할 말도 많고 핑계도 많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 삶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인간의 희망이 다 끊어지고 절망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의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날 때도 새 힘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다윗의 기도를, 다윗의 찬송을 다윗은 끊기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새벽기도 특별 기간이었는데 1년 중에 가장 많이 새벽기도에 빠진 주간이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아니, 다른 주간에는 다들 새벽기도 나와라 마라 그렇게 안 해도 잘 참석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는 어째 성도들이 많이 빠져요. 사실 지금 새벽기도하기 좋잖아요. 날씨도 시원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기도 안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영혼이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는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매일처럼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첩첩이 쌓여지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내가 너무 힘든 일이 많이 쌓여지니까 이제 2시간씩 하루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어요. 여러분, 문제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막 어려운 일이 첩첩이 쌓여지니까 루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짜증나고 고통스러운 것이 뭔 줄 압니까? 가던 길을 왔다가 다시 가는 겁니다. 참 힘들어요. 집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곧잘 휴대폰을 놔둬버리고 옵니다. 그럼 집에 다 와가지고 휴대폰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운전을 한다면 그냥 집사람 가서 갖고 오라면 될 것인데 할 수 없이 또다시 밭에를 갑니다. 그러고 휴대폰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참 짜증스러운 것이거든요. 야, 조금만 챙겨서 휴대폰 갖고 왔으면 또 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던 길을 되돌아 왔다가 다시 또 간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들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적으로 교통이 잘 되고 기도가 잘 되면은 가던 길 다시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로 인도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전략해도 기도 시간은 배나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시간 했던 분 2시간 기도하시라니까요. 그게 우리들이 삶을 승리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말씀에 붙잡혀짐을 받고 삽니다.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살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늘 붙잡아 살아가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사는 거야. 그게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오늘 3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로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높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잘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알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 되신 하나님.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신 힘으로 긴 연휴, 깎인 한 주간 다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연휴가 길어지면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1년 연초에 이렇게 칼렌더를 받으면 언제 연휴가 길게 끼었는가. 어떤 사람은 연휴가 길게 끼면 신난다고 막 하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잘 유혹에 넘어가거든요. 힘이 들거든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흐름이 확 그냥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염려가 되지. 그런데 바로 이번 주간이 가장 어려운 주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확 붙잡고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추석 연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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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힘이 되어주셨고 은진교회의 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힘으로, 이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을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 주셔서 한 달 동안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하였던 저희들에게 삶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 가운데 일부분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의 드려지는 이 열매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기쁘게 하는 열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나오니 하나님 아버지, 드려 영광을 돌리는 주의 성도들의 손길 그 삶 속에 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그 입술에서, 주의 성도들의 그 입술에서 찬송이 끊겨지지 아니하도록 다들 하나님의 놀라운 찬송이 입술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송하는 이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어제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힘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의 직장이, 그 사업터전이 하나님과 같이 늘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주의 성도들의 터전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리는 주의 힘이 오늘도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긴 연휴 속에서도 성령님 능히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굽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고향을 찾아와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주의 충만이 그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받은 자로 충성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진교회 교회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고등학교 이제 3학년들 대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육감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봉숙 권사님, 이윤희 집사님, 새순천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절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 추대 목사 유임식 항전직 임직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지교회가 지원 개척하는 오천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맞이하여서 고향에 오신 성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보면서 환영 좀 해봅시다. 예. 그렇게 아는 얼굴은 별로 많지 않아서 하여튼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추석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가정 예배 순서지를 참석하셔서 어제 가정 예배도, 그리고 어제 성묘 가서 예배하는 예배도 순서 있으니까 잘 맞춰서 예배들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12일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과 갈릴리실에서 교구 모임 있습니다. 10일 다음 주 찬양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신순엽 성도님, 우리 교회에 한 번, 두 번 나오신 분인데요. 나오셔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믿음 생활, 교회에서는 많이 안 했지만은 하여튼 세례 받고 그 아들들이
믿음 생활을 했던 신수엽 성도님이 위양양 장로님 모친이고 윤정선 권사님 시모입니다. 별세에서 우리들이 장례를 마쳤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 드린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새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힘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껏 가신 사랑하심과 저희들의 힘이 되어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시고 어디서든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우리 위해 그 충만한 새 힘이 넘치기를 축원하옵나이다.